할렐루야.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당당한 요구 성령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주중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교회 오는 것이 첫 번째 그림 뭐 같아 보이죠? 영화관 가는 것보다 좋습니까? 좋아야 돼요. 뭔가 의미가 느껴져야 됩니다. 영화관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죠. 여기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식사하는 것 행복하죠. 자, 이 식당에서의 누리는 그 호화로움이나 안락함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더 큰 마음의 따뜻한 위로나 하나님의 어떤 그 만지심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의미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교회는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또 교회 와서 이걸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백화점들이 많죠. 백화점에 쇼핑할 때 특별히 구매 욕구가 강한 분들은 이 물건을 사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떤 그 자신의 기쁨을 맛본다 그러죠. 자, 백화점 가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실은 가치가 있고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 자는 받지만 이 가치를 모르는 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은 이 기쁨을 누구나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교회 와도 아무 걸 못 느껴요. 오히려 불편합니다. 교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또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게 과연 이 세상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상 바쁜데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은 뭐 리바이벌 그러기도 하는데 죽은 게 살아나는 거, 뭐 망했던 게 다시 흥하는 거, 부흥 상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화관이 줄 수 없는 것, 고급 레스토랑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줄 수 없는 게 뭘까요? 쇼핑몰 많이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레스토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영화관에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만나는 이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는데,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면 반드시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부흥,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뭐라든지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대화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만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건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기도, 찬양, 특별히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발장 정리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청소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식당 봉사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교회 문을 열면서 주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언제 만나 주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주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걸 기도하면 주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했다면 찾으러 나가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세상 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 부흥을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부흥이 일어난다. 드문 일이에요. 부흥을 맛본 분들은 오랜 시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마음에 열망이 있어요. 주님, 나는 백화점 가는 것보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영화관 가는 것보다 주를 더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주를 더 만나고 싶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통 주를 만나요.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지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이 만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 땡땡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걸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안 주셔요. 그때 대신 B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지금 A가 좋아서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너에게 지금 A를 주면 너는 별로 좋은 길로 가지 못해. 대신 내가 너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마. B를 주셔요. 지나보면 A가 아니라 B가 더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닫아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올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좋은 걸 주실까? 이러면 이미 50%는 진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너희가 아버지라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녀가 아빠 나 생선 좀 주세요. 나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그래? 네가 생선이 먹고 싶어? 야 얘따 먹어라 그러고는 먹지도 못할 뱀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주 고약한 부모죠. 이거는 마귀 할멈이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아들이 어떤 자녀가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네가 무슨 계란을 먹냐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먹지 못할 벌레 같은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이 원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좋은 걸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최고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땡땡이래요. 여러분 땡땡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실제로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땡땡이라는 게 있어요. 땡땡이가 뭔지 봅시다. 자, 이 땡땡이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 중에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실은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읽고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힘든 분들은 하루의 일과 중에
내게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시간,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자, 기도할 때 주님이 구하라 했으니 구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구해보세요. 구해보시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게 많아요.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은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게 땡땡이에요. 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 땡땡이에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 또한 땡땡입니다. 자, 이 땡땡이가 뭘까요? 보시면 요즘 그 백패커 뭐 프로그램도 있고 재밌죠. 자, 백패커 영어예요. 그냥 배낭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팩이란 건 등 뒤에 매는 팩, 가방을 백팩이라 그러는데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의 필수품이 백팩이죠. 배낭이란 거죠, 배낭. 여러분 산을 오르거나 여행할 때 이 배낭 안에 뭘 넣죠? 여기 보시면 뭐 저기 손전등도 넣고 시계도 넣고 지도도 넣고 나침반도 넣고 먹을 것도 넣고 식량도 넣고 하여튼 필요한 것, 내가 여행하면서 꼭 있어야 될 것을 이 배낭 속에 넣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여행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죠. 물질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실은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는데,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배낭 여행하는 사람이 백 안에 손전등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시계가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텐트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구하면 머리가 아프죠. 이거 일일이 손에 들고 가려면 몇 가지 패키지를 들고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배낭 안에 넣어서 배낭만 딱 매면 어디든 가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땡땡인데, 이 땡땡이 여행할 때 꼭 필요한 백팩과 똑같아요. 기도하려니까 막 마음이 산만해. 내가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이것 구했다가 저것 구했다가 또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거 구해도 되나, 별 생각 많이 들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배낭과 같은 거야. 이 배낭만 있으면 끝나요. The end, 여행 끝. 우리 인생의 배낭과 같은 게 하나 오면 요 안에 종합 세트가 다 들어가 있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낭과 같이 필요한 거 다 들어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있으면 부자 엄마 아빠의 손에서 먹을 양식도 나와요. 책을 살 수 있는 돈도 주셔요. 옷도 주세요. 다 줘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게 나오지만 그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을 가져버리면 필요한 거 다 얻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때를 따라 다 주세요. 기도할 때 실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고급 레스토랑이 줄 수 없는 것, 영화관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 백화점 쇼핑을 365일 24시간 해도 절대 못 받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성령 받아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아무나에게 안 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그냥 성령 받다가 악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 가서 아무 데나 서나 아무 데나 기도하다가 뭘 받긴 받는데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요. 개 돼지처럼 살려고 정신을 잃었어요. 공산주의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 못 드려요. 교회부터 문을 닫고 지식인들 다 잡아 죽여요. 천안문 사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멍청하게 앉아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알려고도 안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몽했다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계엄을 합니까? 내란을 일으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벌써 30년 전부터 준비된 일이라 우리의 힘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나서 그냥 자유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개 돼지처럼 주는 거나 먹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오면 끝인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식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고하고 이게 우리 민족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꼭 보셔서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귀를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오늘 살았으니 내일 또 살 것 같죠?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전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저도 여기 개척원에서 있다 보면 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죠. 어떤 분은 와서 병고침도 받고 어떤 분은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전에는 주님 만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당연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세의 징조겠죠. 부흥은 경험했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때가 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듯이 언젠가 이 땅의 부흥의 때도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핍박의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주를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주를 예배하면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지, 기독교가 나한테 생명인지, 예배가 나에게 생명인지, 예배 가면 나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예배 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선택의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듯이 주의 영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 땅에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고 신앙이 내게 어떤 의미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구하라는 말씀 앞부분에 신기한 게 나와요.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떡 얘기가 나오고 빵 얘기가 나오고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가서 떡 달라고 막 괴롭히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자, 이걸 알려면 여러분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지역에 온 나그네를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길 가다가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싫다고 바깥에서 재우거나 먹을 걸 안 주면
우리 집의 책임뿐만 아니라 저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온 동네가 수치를 겪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역, 우리 지역에 누군가 오면 어떤 집이든 나서서 그 나그네를 먹이고 재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을 때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는 그런 생활 풍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밤중에 옆집 이웃 사람이 와서 그 이웃 친구에게 와서 문을 빵빵빵 늦은 밤, 저도 보통 9시 넘으면 전화 잘 안 받는데 9시가 아니라 밤 12시 뭐 새벽 2시에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집에 여행하는 내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구운 빵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배가 고파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미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그런 이웃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아유 나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요. 또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한 방에서 다 자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지금 우리 애들도 같이 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불을 켜면 우리 잠자던 식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귀찮아서 못 일어나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 옆에 사람이 내 친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풍속은 뭐냐? 떡을 굽는데 오래된 떡은 주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어제 해놓은 밥을 준다든지 어제 구워놓은 떡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막 구운 빵, 막 만든 밥, 요걸 대접을 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밥은 어젯밥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또 유대인들은요 이 모여서 빵을 만든대요. 우리 명절 되면 모여서 뭐 많이 만들죠. 모여서 떡을 굽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집이 오늘 떡을 많이 가져갔는지 빵을 많이 가져갔는지 안 돼요. 그래서 저 집은 오늘 빵을 많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까 가서 구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래요. 오늘 말씀에 당당한 요구예요. 이와 같이 성령을 구하는 것도 당당한 요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지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떡은요, 여러분 피자 한 판 알죠? 큰 라지가 이 지름이 30cm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한 떡은 지름이 60cm 큰 빵이에요. 요걸 3개 달라는 거죠. 배가 엄청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에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 이유가 뭐냐? 나의 버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 예의가 없다.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느냐?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내게 떡을 달라 하느냐? 빵을 달라 하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대문 닫았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귀찮아서라도 나는 네게 줄 수 없다.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예의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느냐?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 얘기를 비유를 들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웃이니까 얼굴 봐서 체면으로 할 수 없어는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주느냐? 주긴 줘야 돼요. 왜 주느냐? 그가 담대하게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뻔뻔한 사람들 좀 있죠. 여러분 각 집마다 제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녀들이 뻔뻔하죠. 맡겨놓은 거 있어요? 가서 돈이라도 벌어 오나요? 자랄 때 보면 배고프면 엄마 밥! 다음날 또 학교 갈 때 뭐 돈 달라 그러고. 여러분 자녀만큼 뻔뻔한 존재는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뻔뻔해요. 부모한테 너무 당당
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건 당당한 거라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이거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필수예요. 오히려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야 핍박의 때를 이길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교회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 억지로 교회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이유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이 이웃 사람이 당연히 구하듯이, 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 집에 온 이 나그네, 나의 벗을 먹이지 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잘못이고 수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없으면 옆집에 가서 당당히 빵을 구해서 먹여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을 당당히 구해야 돼요. 우리의 당당한 요구는 뭐냐?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뻔뻔하게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뻔뻔하게 하세요.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 하는 게 기도지. 우리가 잘할 때 뻔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뻔뻔하게 구하세요. 안 구하는 게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예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뭘 원하냐? 백팩처럼 다른 거 막 자질구지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이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예배 때마다 주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의 영이 열리고 찬양하고 신앙이 나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당당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해 부흥을 반드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굳이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당당히 구하는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